십계명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가지고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태도와 각오를 결단하는 은혜와 영적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먼저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이 살인을 저지르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에게만 해당하는 계명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육체적 생명을 해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보다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다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마고데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참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 영혼, 또 존귀함,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살인은 단순히 한 사람의 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넘어서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자 신석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육체적인 살인,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일에만 제한하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육체만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격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살인,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인격 살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론적 살인, 또 인격 살인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위배되어지는, 그 계명을 어기는 매우 심각한 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존재론적 살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마음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 우리는 혼자서 살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울려서 살아야 돼.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고 또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또 교회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속감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회적 존재인 사람을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고 소외시키는 것 역시 바로 존재론적 살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살인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살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는 이 끔찍한 존재론적 살인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자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런 일들이 왜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아무 생각이나 의도가 없이 그저 무심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심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의도나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심코라는 건 뭐냐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끔찍한 일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 무심코 살인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금세 잊어버리셨죠? 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서 죽는다. 돌을 호숫가에 가서 아니면 뭐 논가에 가서 심시풀이로 돌을 던지는 사람이 개구리를 맞추려고 이렇게 돌을 던지나요? 아니죠. 그냥 장난삼아 돌을 던졌어. 심심해서 그냥 던졌어. 그런데 그 돌에 무심코 우연히 누가 맞는 거예요? 개구리가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무심코 던졌지만 그 돌을 맞은 개구리는 어떻게 돼?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속담이 생겼습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속담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또 오죽 자주 일어났으면 이런 일이 생기기 말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정현종이라는 시인은 살인자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만이 살인자인가? 아닐 것이다. 예컨대 말 한마디 눈초리 하나도 살인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은 육체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에 눈빛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으로 갖고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은 모르지. 그죠? 의도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냥 무심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인격, 내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상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무심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존재론적 살인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산상수훈 말씀에서 무심코 일어나고 있는 존재론적 살인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고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하여 라가, 아람어라고 했죠. 무슨 뜻이에요? 바보, 멍청이, 쪼다, 병신, 등신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심각한 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욕을 하잖아. 그죠? 야, 이런 병신 같은 놈 같은 이라고, 이런 등신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뭐와 비유하셨어요? 무슨 죄와? 뭐와 같은 죄라고 비교했어요? 살인죄랑 비교했단 말이에요. 살인죄. 그럼 왜 우리는 등신, 병신, 바보, 멍청이, 쪼다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느냐? 이게 죄가 되는 줄 모르는 거야. 이게 누군가 영혼을 파괴시키고 살인하는 존재론적 살인, 인격 살인이 되어진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꼭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
불길이 뛸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한테 야 이 병신아 이 쪼다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날 잡아 죽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남에게는 무심코하면서 자기가 받은 거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욕설 한마디가 그냥 욕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욕설 한마디를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매우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죄가 되느냐? 그것은 상대방의 인격, 즉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너는 무가치하다 라고 선언하는 그 말의 살인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살인은 누구를 욕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 바보 병신 쪼다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렇지, 하나님이시지.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 타락해서 했겠지만,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본질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말해도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그냥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이해해 줄 거라 착각합니다. 왜 이런 착각을 하느냐?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 사이니까 그래요. 부부 사이니까, 부모 자식 사이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 이 정도쯤 농담은 받아줄 거라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말이 뭐냐면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는 거래요.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그러면 이게 또 부모에게는 상처가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서로를 살려주고 치어롭혀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되는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해? 서로가 서로를 말로 죽이고 있다란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 사이의 갈등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어집니까? 부주의한 말 한마디, 무책임한 말 한마디, 정직하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납니다. 심지어 그 부주의한 말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져요. 살인사건의 대부분의 우발적 살인이 뭐 대단한 원한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 일, 말 한마디 때문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타락한 사람의 말은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시편 3절의 말씀이죠.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다? 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독 있는 말을, 독도 뭐예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나쁘게 쓰면, 그냥 쓰면, 생각 없이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사의 독을 어떻게 쓸 때 잘 쓰면 되지만 그냥 생각 없이 쓰면 그게 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심코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은 그게 누군가를 죽이고 상처내는 살인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죽음의 악순환을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어지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명확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좋게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돼.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이 나에게 좋게 들리지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을 꼭 내가 고쳐주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들으면 별로 아니다 생각하면 안 말하면 돼. 근데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잘한 거는 칭찬해주고 못한 거는 꾸짖고 책망을 해줘갖고, 아니면
고쳐줘서 말을 해갖고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사람의 말로 고쳐지질 않아요. 내가 설교를 지금 자유교회에서 19년째 하고 있는데 고쳐지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변화가 안 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이게 나쁜 말이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게 나아. 이거 꼭 하고 싶어도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 돼? 좋은 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높아요. 나쁜 말로, 꾸짖는 말로, 징계하는 말로, 책망하는 말로 사람이 안 고쳐진다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고쳐지겠지만 어디 그게 그렇게 듣나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 대신에 세워주는 말, 경면의 돌멩이 대신 은혜의 손길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관계 맺는 방식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외시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되어져요. 왕따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왕따. 왕따가 되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근데 그게 학창 시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단이든 사회를 들어가게 되어지면 꼭 뭐 하는 무리들이 있어. 사람을 따돌리는 사람이 있어.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으신 것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그렇잖아. 자식이 누구한테 가서 요거도 먹고 오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 내가 요거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욕하는 건 그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나를 욕하는 것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요거도 먹고 들어오면 그게 기분 나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생각을 해야 돼? 그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왕따시키거나 함부로 여기면 누가 속상해야 할까? 누가 속상할까? 누가 속상해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인종차별하면 누가 속상할까? 예? 하나님이 속상한 거예요.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신, 여러 인종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속상한 거란 말이에요. 성차별하면 누가 속상해?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남자가 여자를 혐오해. 여자가 남자를 혐오해. 누가 속상해?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자식이 요거도 먹고 다니고 내 자식이 왕따 당하면 내가 속상한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외모, 재산, 학벌, 지위와 같은 조건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역시 그 사람에 대한 존재론적 살인을 저지르는 매우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세상과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악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왜? 달라야 서로 좋아하고 서로 부족한 점을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부부가 다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나와 다르면 다 왕따시켜, 따돌려.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따돌리고 왕따시켜.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는 악한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체면이 되고 배우자의 성공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나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존재론적 살인을 저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여겨주고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뭐를 해줄 때만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뭐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무시하는 존재론적 살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내혹한 관계살인을 어떻게 멈출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박해가고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다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살기 등등하였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는 그 길 도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어요. 변화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졌는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 그가 변화된 걸 인정해주지 않았어. 그들은 사울의 과거의 행적을 기억하며 그를 두려워하고 피했고 그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에게 아무런 일도 맡기지 않았어요. 과거의 행적을 근거로 그의 새로운 존재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를 영적으로 고립시키는 간교의 살인이었단 말이야. 바로 그때 누가 나서서 사울을 품어주고 변호해 주었습니까? 바나바였단 말이야. 모두가 외면하던 사울의 손을 잡고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의 회심이 진짜인 것을 증언해주고 변호해 주었단 말이야. 바나바는 비난과 의심이라는 돌을 던지는 대신 신뢰와 용납이라는 따뜻한 옷을 사울에게 입혀줬고 사람들에게 입혀줬어요. 이 위대한 살림의 역사가 없었다라면 오늘날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바나바의 변호와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바울을 용납하고 나서 바울은 세계의 3차, 4차에 거친 전도여행을 통하여 기독교를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의 선교의 아래 세워졌다라고 해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 이 존재론적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향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실패, 자신의 약점,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상처에만 집착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패배자야.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나는 쓰레기야. 라며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고 정죄합니다. 왜 이래요? 세상의 기준과 타인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과 사람이 그어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사고 저렇게 좋은 차인데 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집에서 쓰레기 같은 차를 타네. 야, 나는 인생 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라고 자기 비하에 빠진다란 말이야. 남들은 저런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는데 그놈의 SNS 맨날 뭐 그런 거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거 다 지자랑하려고 다 꾸며낸 거란 말이야. 심지어는 요새는 보니까 뭐 유럽 여행도 안 갔는데 무슨 배경 사진 만들어 갖고서 유럽 여행 갔다고 SNS에 올리더라고. 그것도 오죽 사람들이 서로 인정 안 해서 그 집까지 하겠어. 근데 또 그런 거 보면서 또 자기 비에 빠지고 야, 나는 저런 데도 못 가고 내 인생은 뭐야, 맨날 그냥 동네에서나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기 소외이고 자기 살해입니다. 이런 자기 살해의 칼날을 멈추게 하는 힘은 우리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부족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란 말이야.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이룬 성과나 우리가 가진 무엇 때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같이 성공하지 못해도, 남들과 같이 좋은 학벌을 가지지 못해도, 남들과 같이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그이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와 수치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누군가 누구를 비교하면서 자신을 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가? 아니야, 다 다른 사람 인생도 다 비슷비슷해. 여러분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비하나 자기 경멸에 빠지지 말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예수님 짜리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누가 나를 위해서, 남편도 못해요. 남편이 뭐 여러분을 위해서 뭐 죽어줄 것 같아? 속으로 화장실 가서 웃겠지. 신나갖고 웃겠지. 근데 성경은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대신 짊어지셨다. 그래서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남편 비교할 것도 없고 사람 사람들 비교할 것도 없다란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자기 비하와 자기 경멸의 함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일상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존재론적 살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직접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자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경멸이나 모욕의 말로, 생각 없는 비난으로, 또는 차가운 차별의 시선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경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를 소외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은요, 단순히 정죄와 심판을 위한 계명이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너무 거창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또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처 주는 말 대신에, 욕하는 말 대신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악플이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악한 도구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악플로 상처받아서 죽고 싶은 사람도 누군가의 따뜻한 댓글 하나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을,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어진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 살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뭐만 잘해도 돼.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해줘도 돼.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소외시키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포용해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또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신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말 가운데 북돋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북돋운다라는 말이 순수한 한국어인데, 이 북돋운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밭고랑에 작물에 뿌리가 이렇게 심어놓으면 뿌리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뿌리가 드러나면? 예? 뽑아버려? 네, 흙을 덮어준단 말이야. 이걸 북돋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작물을 심을 때는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는데 어디다 세워? 흙이 이렇게 공고탄 곳에 세워준다는 말이야.
이게 북돋운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드러나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흙을 긁어갖고 덮어주면 그 식물이 살아요, 죽어요? 산단 말이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실수하거나 상처를 드러낼 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라며 따뜻한 말로 감싸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누군가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비난보다 위로로, 외면하고 차별하기보다 품어주는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존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우리 일상에 만연했던, 그리고 무심코 일어났던 이 존재론적 살인의 죄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 말로 사람을 죽이고 이기적인 기준으로 관계 속의 벽을 쌓았으며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의지하여 죽이는 자의 길을 버리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이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손길이 비난이 아닌 격려로 누군가의 뿌리가 드러났을 때에 복돋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모인 성도들과 물질을 구별하여 공헌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